제가 되게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선우 다음으로 가장 어린애예요. 그래서 제가 나보다 다 나이 많은 분들인데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저희 가스펠교회는 모든 찬양 일어서서 하거든요. 이 시간에 다 일어서셔서 우리의 첫사랑이자 영원한 사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즐겁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이번에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최고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른 세상적인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최고의 행복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다 함께 최고의 행복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사랑. 날마다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나의
옆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이제 나의 지난 시절에 묻혀있던 과거는 생명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최고 행복자 되게 하소서. 지금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더 할 건데요. 저희 가스펠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찬양이 가장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가사처럼 한국 교회가 아까 전사님 말씀처럼 한국 교회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어두운 곳을 바라보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날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가족 예배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라 제자 교육이 됐고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새가족 교육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새가족의 기준이 어디 있냐?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새가족이고 저와 여러분이 다 새가족이겠죠. 그래서 새가족 교육 1기는 우리 전 교인이 함께 교육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이 수료가 끝나면 여러분 직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말이 어렵습니다. 아침에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와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그럼 전혀 처음 들었던 예배처럼 처음 들었던 광고처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예배는 9시에 진행이 되는데 8시부터 입장하셔서 한 8시 반부터 저희가 반주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요일 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우리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금요일 밤이 되시길 바라고 혹 저희 교회 신자가 아니더라도 직장 때문에 가까운 교회 이렇게 못 가시고 기도하실 분들이 있다면 같이 오셔도 무방합니다. 헌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금 봉투, 헌금함이 밖에 저기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예배 시간에 헌금이 없다는 거 아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도 주일날 헌금 빈 봉투에 여러분 기도 제목, 이름을 꼭 써서 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실 때도 이름과 헌금 제목을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헌금인지 감사 헌금인지 11조 비전 헌금인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 헌금은 우리 가스펠 교회 비전을 두고 제3세계 현장과 그리고 선교 현장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5일 날 저희 교회 첫 수련회가 가평 대명 콘도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주 공기가 좋고 맑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겠고 이때 이 주일은 거기 콘도에서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스케줄을 조절해서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서 여러분 인도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릴게요. 모든 예배 주보 안에 우리 모든 예배는 이렇게 메시지 아웃라인이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참고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메시지를 뭐 적으셔도 좋습니다. 적어서 여러분이 기도 수첩이나 여러분 묵상 노트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간 묵상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가지고 오셔서 주일날 빈 시간에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도 찾아내시고 또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그림 그리시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축복하고 찬양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둥글게 말고 바로 옆 사람을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당신은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온 우리 뒤에 성경이도 있고 그리고 현어도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렘넌트를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렘넌트를 축복합시다. 선우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모든 렘넌트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자기를 불러서 승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승주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종교, 세상, 문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가스펠 교회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전을 예배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 직장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이 나라는 혼란 가운데 있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선교 현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까운 북녘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위기를 바로 알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위기가 우리의 소명임을, 우리의 과제임을 알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향한 계획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바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모르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삶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는 응답을 체험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가나안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장소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에게 먼저 은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복음 운동하는 중에 먼저 그 축복을 받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또한 보이지 않게 몸과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가족 예배는 아날로그로 드려지게 됩니다. PPT도 키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 찾으셔야 되고 성경도 찾아서 봉독하게 되고 또 주기도문도 하고 그래서 모든 예배 전통을 우리 새가족 예배에서 다 배우게 될 것이고 나머지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1936년이죠. 1936년 약 한 80년 전이겠네요. 양주삼이라는 초대 총리사가 공식적으로 신사학 참배를 수용한 날입니다. 1936년. 그리고 1938년에 조선의 최대 교파인 장로교마저 무릎을 꿇습니다. 전국의 27개 도의 대표 목사 27명이 단체로 신사 참배를 강행합니다. 웃긴 것은 그들의 고백입니다. 전체 총회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목사는 신사 참배가 종교 문제도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 비상시국에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한 목사님이 나타나셨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는 1944년 순교하기까지 불신지옥 예수천당 따위의 주문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 정말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옆에 있는 같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 사형을 당할 때마다 너무 고독했고 무서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삶 전체는 남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탄생하심도 남을 위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숭고한 정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까? 그것처럼 거룩한 행위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오해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웃기고 서글픈 사실은 신자가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이 강남역 앞에 가서 신논현역 앞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을 들고 이렇게 크게 외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쪽팔리죠. 네. 특히 우리 은주자매는 절대 안 할 것입니다. 네. 아마 교회 옮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기독교인이 그것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불신자들도 함께 오해를 합니다. 랩런트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기존 교회 랩런트가 아니라 우리 전도나 랩런트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야, 어디 교회 가면 연애가 자유롭다더라. 근데 어디 교회 가면 그 연애를 못하게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랩런트 대회 때 스태프들이.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디 교회는 자유롭고 어디 교회는 그게 못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러겠죠. 우리 교회는요, 가스펠 교회는요, 예, 할 때 되면 마음껏 하십시오. 예. 할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애할 사람이라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예. 할 때 되면 마음껏 하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신자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안 올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요즘 강팍하다면서, 불신자들의 마음이 황폐하다면서, 그래서 교회를 안 온다면서. 맞는 말일까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신자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바르게 한다면, 조금만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본질을 조금만 회복하면 삼천제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전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한 말씀하셨죠. 이 구원에 감사한 성도들이 모여서 오직 기도에 전념했더니 하나님이 삼천제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신자가 신자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신자 탓을 합니다. 세상 탓을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지만 위기가 아닙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큰 위기가 왔고 모두가 다 신사참배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회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한 몸이 밀알처럼 썩어질 밀알처럼 하나님 앞에 순교한다면, 순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내 한 몸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숭고한 행위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처음 잠깐 나왔을 때 했던 설교 본문입니다. 예수님도 희생해서 세상을 구원했는데 내 한 몸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거룩한 행위가 어딨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불신자가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다 사라지겠죠. 하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본질을 놓치고 근원을 놓치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살아가니까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잘못했죠. 그러나 목사의 잘못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잘못도 했죠. 실수도 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성도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서 교회가 함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를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들은 불신자 속에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불신자와 함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왜 불신자들이 목사를 욕할까요? 제가 목사들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신자가 교회를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면 불신자도 똑같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내 조국, 내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근원을 회복하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근원이 뭡니까? 근원이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원 중에 근원이, 이 가스펠 교회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뭘 하는 곳일까요? 이걸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원이 뭘까? 교회는 뭘까? 교회의 근원은 뭘까? 교회의 본질은 뭘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릅니다. 이걸 하찮게 생각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잖아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기독이라는 단어가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찮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캐나다를 갔더니 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캐나다는 물론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다 써 있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소름 돋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거의 근원지 같은 나라인데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부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희미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지옥을 가죠? 우리가 왜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되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아무도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 엄마는 너무 착한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계속 어렵지? 나는 우리 집이 왜 이런 고난과 질고가 계속되지? 어린 마음에 어렸을 때 너무 착한데 우리 엄마가 너무 착하고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착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착한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왜 이렇게 우리 집은 하는 것만 안 되고 맨날 모이면 싸우고 이럴까?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죄짓고 이건 원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은 이 원죄가 뭐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었는데 떠났기 때문에 그게 원죄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난과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왜 고난과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쁘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차지합니다.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가면은 문제가 오겠죠. 깨끗한 곳에 있다 더러운 곳에 가면 파리가 자연스럽게 날리겠죠. 내가 길을 가다가 저수지에 빠지면 고통이 오겠죠. 숨을 못 쉬고 빠져 들어가고 결국 그러다 죽겠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재앙과 저주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에 원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복음이 소중합니다. 유일한 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원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대장 노릇하고 있잖아요. 이 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대장 노릇하고 있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 가게 하죠? 자기를 가두려고 만드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지옥에 우리를 끌고 가죠. 이 세 가지 문제가 원죄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왕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발견입니다.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교회입니다. 결국 그 비밀을 가진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건물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초대교회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카타콤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빌려서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전사님들 좀 고생 좀 하시겠죠. 아침마다 들고 날라야 되고, 아침마다 와서 풀랑 붙였다 뗐다 해야 되고.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6일 동안 건물 비어있잖아요. 교회 건물. 갖다 빌려주기도 애매하고 교회 건물은 쓸모도 없고.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좋은 공연장이나 좀 잘 아시는 인맥을 타시고 학교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보니까 오늘 20명도 안 왔는데 여기가 꽉 차요. 예, 빨리 다음 장소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건물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좀 서운하십니까? 아유, 그래도 우리 교회 건물이 있어야지. 서운하십니까? 그게 종교적인 마음입니다. 벗어나십시오. 건축에서 벗어나십시오. 건물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평생 교회를 이해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을 짓고 교권을 형성해서부터 복음이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진짜 초대교회는 늘 동굴에서, 지하에서, 다락방에서 목숨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모여서 거기서 성만찬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토론하고 교제했습니다. 저는 가스펠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훈련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심이 될 때까지 훈련할 것입니다. 어색하시죠? 원래 제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실 옆 사람 눈 마주치고 찬양을 하는 거 좀 짜증나요. 얼마나 짜증나요. 당신 눈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다 보면 진심이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진심이 나와서 우리는 진짜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오시는 분들이, 불신자들이 우와, 힘있어, 나는 평안해, 나는 감사해, 난 교회에 도움이 될 거 하고 오시는 불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 지쳐서 옵니다. 다 찌들려서 옵니다. 뭔가 마음에 공허하기 때문에 옵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우리가 진짜 축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진짜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 복음이 귀한
줄, 이 그리스도가 귀한 줄, 원죄를 모르니까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전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야망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 헌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 전환을 우리 후대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소외 계층과 3세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못을 박은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스펠 교회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목회자로서 작은 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여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 예수님 너무 신나셔가지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하늘에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문제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로막자.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로막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죠. 여러분 이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겠죠. 물 떠난 물고기한테 아무리 좋은 풀옵션 지렁이를 갖다 줘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곧 몸이 마르겠죠. 배고프겠죠. 고달프겠죠.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물을 줘도 살 필요가 있고 햇빛을 비춰도 열매를 맺죠. 뽑힌 나무한테 물 주면 더 빨리 썩습니다. 뽑힌 나무한테 햇빛을 비추면 더 빨리 말라버립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산은 하나님 자녀이고 구원받았을 때라야 그게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귀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래서 저는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가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복음을 못 만나면 그 돈이 저주잖아요. 진짜 재앙이죠. 어떤 집은 화목해요. 부부가 금실이 너무 좋아. 부모와 자녀 관계가 너무 좋아. 가족 모임을 진짜 많이 해. 예배를 안 드리고 복음을 몰라.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가정은 저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곳이 진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찾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의 영역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자꾸 교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교권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켜질 수 없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이죠. 건물이 좋아 믿으면 건물이 사라지면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가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늘어나는 게 하나님 확장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도 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우리는 연합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씨가 천국일까요? 밭이 천국일까요?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이 천국입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이 천국입니다. 좋은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좋은 씨를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땅끝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하고 또 그 후대가 하도록 기도하고 도전합니다. 선우가 커서 이 일을 하고 또 그 후대가 커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모슬렘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릇만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그 그릇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언제 부어주시냐? 예배 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선우 엄마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진정은 성격 아시고 하나님이 진정하라고 계속. 네.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죠. 예배 때 복음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 단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마 여러분이 이해가 될 때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뭐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거룩해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제가 텔레비전에서 불교 방송을 가끔 보거든요. 진짜 좋은데요. 불교 방송. 그 중국의 스님인데 저는 머리를 길렀길래 스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중국의 스님인데 몇 명이 모이냐? 그 사람이 설법을 할 때 몇 명이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하냐? 1억 명이 넘게 시청을 한답니다. 근데 젊어요. 저보다 조금 더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젊으신데 저 그래서 우와 그분이 이제 설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와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목사가 스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통역으로 중국말로 샬라샬라 하는데 이제 밑에 자막이 뜨잖아요. 제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말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뭐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단어를 좀 어렵게 쓰시더라고요. 자기들한테는 단계가 있대요. 이 고행을 거쳐서 자기 마음이 다 비워지면 깨끗하게 비워지면 세상이 깨끗하게 보인대요. 그 욕심이 다 사라지면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이 보인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를 몰라요. 원죄를 몰라요. 인간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게 맞다면 세상 사람들은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훈련을 고되게 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다시 원위치 돌아오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유일한 한 가지 이것입니다. 독단적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 유진이가 죽어요. 아침에 7시에. 여러분 안 슬퍼하시나요? 죽어요. 어떡해? 유진이가 뭐 살려고 막 수술도 10번 하고 이 온갖 세상의 모든 약도 다 먹었는데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는다고 결론이 났어요. 유진이를 사랑하는 제가 그 치료, 이 약만 먹으면 딱 치료되는 약을 발견했어요. 이 약만 먹으면. 유진이가 수술도 10번 하고 온갖 약도 다 먹으면서 지쳤어. 내일 7시 죽으니까 포기했어. 유진아 이거 먹으면 산대. 저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 안 하겠죠. 나 먹어볼래 이거? 이거 먹으면 산다는데? 또 유진이가 줬더니 이제 안 먹는다. 다 먹어봤는데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때려서라도 입 벌려갖고 막 꼬셔가지고 아니요 발바닥에서 뷰즈레이가 먹어야 살 수 있어 그게 먹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도하는데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지혜가 없거나 지식이 없으면 입 벌리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 말은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행위로 전도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게 훨씬 값어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자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라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그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은혜 받는 시간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는 개인의 전도 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감사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진짜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전도 도표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지만 실상 성경은 자기 자신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반드시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이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게 개인의 전도 도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바꾸면 비로소 전도 현장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종교에서 벗어나 은혜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때 전도 도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항상 복음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이 복음을 받도록 늘 생각하고 늘 기도했습니다. 왜요? 복음을 사랑하니까. 자기 민족이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회당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늘 향했습니다. 어쩌면 그 방법이 지금 우리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와 똑같이 하려고 하지만 지금 시대와 그 시대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회당이 어디입니까? 지금 시대. 지금 시대 회당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같아야 됩니다. 항상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받아야 될 영혼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전도 도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장이 곧 회당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주어진 현장이 곧 복음 전할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게 마음의 결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전도 도표가 만들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규례대로 어디를 갔죠? 회당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종교센터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인생에 진짜 개인 전도 도표를 응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도표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사모하고 있는 거기서 전도 도표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사역의 정점이었습니다. 그게 거룩한 모임입니다. 다른 거룩이 아니죠. 여러분 거룩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신데 누가 감히 거룩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거룩을 논할 수 있습니까? 법당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법당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공자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철학자들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 마음을 비우면 그게 거룩합니까? 마음을 비우면 그건 공허지요.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한 분이 임하셔야 거룩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거룩한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족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가정복음화가 가능합니다. 흑암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어떻게 흑암이 떠납니까?
사단 마귀는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굿을 한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아요. 굿하면 잠시 갔다 다시 온다니까요. 더러운 7 귀신을 데리고. 흑암 꺾는 기도하면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서워서 떠나지요. 기도하고 또 기도 안 하면 다시 오잖아요. 사단은 끈질기니까요. 수천 년 동안 역사 내내 믿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으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잖아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안 모시는데 어떻게 거룩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도록 맡기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그러면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마저도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에이 목사님 교회 아무나 가면 되죠. 갔는데 못 있잖아요. 갔는데 못 있잖아요. 왠지 소외감 느끼고 왠지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나는 여기 올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 조금만 쓰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준이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준이 저하고 전남 드래곤스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 익숙하죠. 우리 서울 사람들은 여기서 전라도 사투리 계속 쓰면은 여기 전라도 애들만 다니는 교회인가 보다 이랬습니다. 대구 애들이 전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부산 애들도 와야 되고 강원도 애들도 와야 되는데 맞죠? 아멘 안 하시네요. 크게 아멘, 사투리 많이 쓰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워진 동네들. 저 나주 다시에서 오신 분들은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거의 맞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갱신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기를 주력했습니다. 성만찬을 계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주 모일 때마다 구원받은 새신자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계속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를 계속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이 계속 온다면 세례를 계속해야 되겠죠. 새가족 수료가 끝날 때마다 세례를 해야 되겠죠. 새가족이 계속 온다면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기준으로 모든 모임이 진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산을 짜는 것도 행정을 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을 담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경제 축복을 언제 주실 거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에 올인했을 때 하나님 경제 축복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헌금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헌금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 돈이 중요하니까요. 중요하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헌금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마음이 든다면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가장 인생의 이 은혜가 성령 충만이 절정기였을 때 저는 제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요. 가장 힘들 때 저는 다 드렸습니다. 제가 전도사 첫 사례비 다 드렸습니다. 10원도 안 썼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달 돈 받았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겠더라고 또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세 번째 달 쓰려니까 이제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드렸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제가 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다 드렸으니까 그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생명 살리는 기준으로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 채우실 것입니다. 교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스펠 교회를 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 준비 안 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마음을 담는다면 이 거룩한 모임의 마음을 담는다면 진짜 배려가 있겠죠. 진짜 사랑이 있겠죠. 진짜 섬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릇 준비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매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런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좀 맛있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참치김밥으로
네. 이왕이면 커피도 좀 맛있는 커피로. 교회 와서 점심 때 맛없으면요 예배 드릴 때 계속 생각납니다. 아, 이 교회는 밥이 맛이 없네 이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네. 감사하게도 저희 형수님이 음식 너무 잘하시거든요.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할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음식들을 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셔서 인터넷에 레시피를 다 외우셔가지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6일 동안 김밥 만들어서 먹어보고 제일 맛있는 걸로 주일날 싸우시길 바랍니다. 예, 진심입니다. 제설교에 적혀 있습니다. 점심은 맛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같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모임을 오늘부터 그림 그리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림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림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면 성취가 됩니다. 불신자 가족이 있을수록 그림을 더 그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꾸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걸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모임을 그림 그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지독하게 안 받는 상사가 있거나 직장 동료가 있다면 그 그림 속에 그 사람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학교마다 지역마다 우리의 거룩한 생명 살리는 말씀이 소통되는 모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스펠 그룹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스펠 포럼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여시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속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 속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본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근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2014년도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여러분의 가정, 혹시 복음 없는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현장을 두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현장은 뭐죠? 여러분의 영적인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테두리입니다. 그 안입니다. 홀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현장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현장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잘하는데 집에 가면 짜증나고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게 바뀌어지면 거기에 거룩한 모임이 진행이 되고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내 주변 학교, 가정 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 도표를 그립시다. 우리의 거룩한 모임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십소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리라.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던 교회를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십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먼저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장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여 공동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슴을 성도들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지 않고 세상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 은총이 입으면 죄짐이 벗어지고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층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불신자도 교회를 오해하고 신자마저도 교회를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스펠 교회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전에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길 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빛의 사명을 다하길 원하는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해외에 있는 국내 여러 현장에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